자, 오늘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시온에 돌아와 거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2절부터 이제 절을 한 절 한 절을 좀 해석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먼저 2절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스가랴가 지금 이 8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말씀을 들었던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요.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 또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렇게 세워진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야, 내가 질투가 나서 못 살겠다. 그것도 그냥 질투가 아니라 막 분이 난다. 분이 나. 여러분,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분내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홀딱 반해갖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확 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엄청 정성을 쏟고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돌아서 버린 거야.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건져다가 좋은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지키셨던,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지키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홀랑 다른 우상, 물질, 이것을 줘버렸네요. 그러니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질투가 나세요? 아무한테는 질투가 나나요? 우리의 질투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어떤 질투가 날 수 있냐면, 내가 못 가진 거 다른 사람이 가지면 질투가 나죠, 그죠?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가 나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사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얻지 못하거나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가면 질투가 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얻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 가서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질투하셨던 이 질투. 근데 또 하나의 질투는 뭐냐면, 이 시온 땅에 질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질투 때문에 북방민족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 조금 좀 손 좀 봐줘,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돌아오게, 좀 깨닫도록. 그런데 이 북방민족들이 하나님 맡기셨어? 그러니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다 하고선 엄청 친 거예요. 하나님은 북방민족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좀 겁만 줘 그랬는데 얘네가 의협심에 타나고 엄청 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놈들 봐라, 내가 겁만 주라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 박살을 내버려서 이놈들 봐라, 그러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 70년 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냥 열어놓으셨어요. 너희는 거기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을 건드린 너희들은 가만 안 놔둘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좀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 수도 있어요. 분노하실 수도 있어요. 동일한 방법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영원한 땅, 영광의 땅을 예비하시면서 그 길로 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디 길 가다가 남편들이 예쁜 여자들을 이렇게 흘끗 쳐다보면 기분 좋으시죠?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계속 보라고 박수 쳐주시죠?
아니잖아요. 헬기 탈 때마다 어떡하죠? 질투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쿡 찌르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눈을 주고 우상에 곁눈질을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질투가 여러분 굉장히 극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극렬한 질투가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물도 끌 수 없는 불처럼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희생할 정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랑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질투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곁눈질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 질투할 정도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와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런데 3절에 반전이 있어요. 3절.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셌는지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추방해버려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 하나님이 나의 도성이라고 명령하신 거기서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분이 나셨으면 그랬을까?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렸을 때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경험 있으십니까? 예, 부모님을 분나게 하면 쫓겨났어요.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 쫓아내면 애들이 경찰서로 갑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 잡혀갑니다. 스스로 나가게 놔두십시오.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나셨으면 나가라. 그런 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사실은 스가랴 때는 이미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돌아왔어. 이미 예루살렘에 거했고 지금 성전을 짓고 그 모든 것들을 격려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냐면 내가 돌아온다 이런 말씀하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이 얘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왔잖아요. 우리 몸이 왔잖아요. 마음도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마음을 원하세요. 물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몸뚱아리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우리 주일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깨우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저 멀리 어느 땅에 가서 여행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집에 어느 곳에 머물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이 누군가를 만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죠? 어느 말씀 메시지를 들어서 메시지를 들었고 잠시 묵상하다가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 묵상 속에서 헤매다가 금방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돌아왔는데 뭐라면 나도 갈 거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내가 갈 거야. 염려하지 마.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가면 뭐합니까? 백성만 가면 뭐합니까? 보호자가 떠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사실은요.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뭐 했죠? 그들이 잘 견뎌냈고 그리고 꿈을 꾸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스가랴서의 현장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시온 땅으로 보냈잖아. 이제 내가 돌아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와 말라기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돌아와라. 우리가 언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 너희는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 몸뚱아리만 있지 너의 마음과 생각한 모든 것들은 지금 나를 떠났어. 그러면서 사회 개혁을 일으키시죠. 너희 지금 행위를 살펴봐. 너희 생각을 한번 살펴봐. 몸은 왔지만 이 시온 땅에 내가 너희를 찾아갈 만큼 지금 너희 마음도 나를 향해 있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반한 사람, 내가 누군가를 배반했어요. 그러면 그 배반했던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요, 이전보다도 더한 애씀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얼싸 안아주시지만 노력해야 돼. 때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랬을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당신과 평생 가겠습니다. 결혼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언약은 engagement. 이게 뭐냐면 반지를 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냥 내가 하나님 예수 믿을게 이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를 서로 낀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에 반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손가락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가 있습니다. 그 엔게이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야.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성경 원에 보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말 그대로 서로의 목숨을 담보해서 누구 하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걸 피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바뀌어야 돼.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난 이따가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고민해야 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나를 그분이 값주고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귀족이야.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럼 바꿔서 할까요? 여러분 전부 다 노예야. 인상 찡그린 거 봐봐 이렇게. 자, 여러분 전부 다 귀족이야. 근데 귀족이에요. 잘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리고 시장을 가는데 노예 시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노예를 사와. 왜 사올까요? 죽이려고? 집에서 일 시키려고. 유용하게 하려고. 맞나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관계는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단어를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노예 시장에 가다. 노예 시장에 가서 어떤 하나를 발견해서 선택하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데리고 오다. 그리고 자유를 주다. 이게 원래 구원의 원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노예들은요 계약 조건이 없어.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건을 달자야. 네가 종이었지만 내가 값을 다 치르고 너를 풀어줬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선택해. 나의 집에 계속 있을지 네가 혼자 할지. 이게 원래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통용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집 밖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구원인 거예요. 초청인 거예요. 여기 오케이 하고 예스 하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의 나를 세워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가문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어느 집안 종이냐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참 끔찍하게도 이게 끔찍한 세월이지만 낙인 찍었잖아요. 낙인. 그래서 그 낙인만 보고 함부로 못했어요. 낙인 딱 보면 오 엄청난 귀족 집의 지금 종인데 함부로 건드리면 끝나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낙인이 찍힌 거 성령이 인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마음을 딴 데 두는 거예요. 로마 시대 같았으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읍인 성산인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너희는 문을 열어라.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그 공간에 여러분 거주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땅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왕권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못 다스리느냐? 그 다스리는 영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여기 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여러분 방향과 모든 규칙은 진리와 공의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 주님이 오셔야 돼.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불어 뭐예요? 먹고 마시리라.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까? 거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그분이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기로 합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 4절부터 6절이 만약에 바벨론 땅에서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면 이게 맞아. 근데 이미 백성들이 왔어. 이미 예루살렘 땅에 늙은들이 앉아 있어요.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지금 거짓말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는 여러분 미래적인 메시지가 담긴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요게 약 250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2500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망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다 흩어졌잖아요. 진짜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1948년도에 독립이 선언되어지고, 그죠? 나라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여기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도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불러다가 이곳에 앉히고 내가 여기에 돌아와서 그들을 다스리리라.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이 메시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눈 말고 엄청난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눈에는 기이할 거야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제 겨우 한 몇백만 명 돌아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온 땅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넘쳐나는지.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 노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소년과 소년들이 늘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가면 모든 유적지마다 아이들 공부하러 와요. 예루살렘 그 다윗성 그 근처에 보면 애들이 늘 볼펜 들고 노트 펴고 뭔가 적기해서 와요.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금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때만을 위한 것이고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열방의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모든 땅을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이것이 완벽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 지금 이 늙은 남자들은, 늙은 여자들은요 90살 100살이 아니에요. 몇백 살짜리예요. 이게 안 믿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보면 나무의 수완처럼 된다. 나무가 몇 살까지 살아요? 막 1000년 된 것도 있죠. 1000년 고목도 있고 500년짜리도 있고, 나무의 수완처럼. 그래서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와, 신나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류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뭐였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 상들.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못 낳는 세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따라서 돌아오신다. 따라합니다. 돌아오신다. 돌아오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돌아오시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은 그 땅에 하지 마시고 따라 내게로 돌아오신다. 근데요, 주님은 매일 오셔서 두드리세요. 매일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너의 일생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문을 여는 것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셨잖아요. 근데 쫓아내시면 안 돼요. 영접은 했는데 어떤 때 불리하거든요. 내 죄성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예수님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말 그대로잖아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저 뒤에 밀어놓고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유발하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계속 살아계십니까? 계속 내 안에 활동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종처럼 로봇처럼 부리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제안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너 정직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넌 너의 욕심도 있지만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부름받. 여러분 기억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게 그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분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거나 사람들 구원하실 때는 너 잘 먹고 살아라, 그냥 내팽개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것을 예스하고 오케이하고 그분을 접수하고 영접한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 아니 난 다 살아, 나는 별로 소망이 없는데. 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선 일거리가 없어도 주님 나라의 일거리 천지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 좋은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새벽에 와서도 부르시고, 오전 9시에 와서도 부르시고, 11시에 와서도 부르시고, 정오에 와서도 부르시고, 1시, 2시, 3시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내 농장에 일할 것이 있다. 오늘 다시 우리 부르심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자에게 무엇이 보장되는지 아세요? 영광의 나라가 보장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광의 나라를 알겠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광의 나라를 알겠어요?
오로지 누가 영광의 나라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분과 함께 산 자들,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사실 이 스간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천년 왕국의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나라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완전하게 기록 안 됐는데, 천년 왕국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진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이 없는 누림의 나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땅에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네가 그 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 네 인생의 모든 목적들을 그 향해서 일렬 종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꿈을 꾸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자라난 청소년들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표를 잡아야 돼요. 나의 목적은 내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미 노년이 된 은퇴한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나의 나라의 원칙으로 다스리기로 원해, 이런 거예요. 굳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굳이 하나님이 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감아,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기 원한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 봅시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선포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백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했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우리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선자를 보냈어요. 계속적으로 메신저를 보냈어요. 돌아와라, 깨달아라, 나의 통치를 받아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 말고, 세상에 주는 것 말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렬해라. 다시 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가더라. 그 결과는 뭐였어요? 정말 망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망하기 뭘 망해. 잘 믿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잘 믿는 척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내놓지 말고 예수님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살아갑시다.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계셔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 걸 기반으로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돌아오십니다. 허용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